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4장이니까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혹시 외부에서 방문을 하시거나 또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분이 계시기 위해서 계실 줄 모르니까 제가 1장, 2장, 3장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인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유가 뭐냐면 앞쪽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뒤쪽에서는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 총 13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썼다고 해서, 디도에 썼다고 해서, 빌레몬에 썼다고 해서 꼭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편지는 다 회람용이다. 그래서 다 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개인이 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1장 1절 2절에는 주로 은혜와 평강만 등장하는데 디모데전서는 유독히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그리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복도 받아야 되고 평강, 누리는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와 더불어서 긍휼은 입는 것이다. 시작. 긍휼은 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서구에만 동작하는 독특한 그런 어법일 수 있는데요. 서양 단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법 중에 하나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는 뭐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능동. 수동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그냥 입혀지는 것,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수동태죠. 그런데 성경은 마찬가지로 서양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 가운데 능동도 등장하지만은 수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워낙 병이 흔하니까 수술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성도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기도할 테니까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을게요. 잘 해줘야 잘 받지. 여러분 수술 잘 받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의사가 잘 해줘야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수동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 그걸 모르세요? 예, 그냥 끝내주는 연주자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뭐 거기에 뭐 임재범이도 있고 윤종신이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작사가도 있고 프로듀서도 있고 쭉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오디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것이요. 솔직히 말해가 저도 좀 들을 줄 알거든요. 또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심사하려고 앉아있는 니보다 훨씬 잘한다. 이요. 심사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41년 동안 찐 무명, 그게 뭔가 하면 무명 생활을 41년 동안 한 사람도 나와 거기에. 근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철들고 믿음 들어가면요 무슨 고백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가끔씩 가다가 대학로에 가보면 대학로 앞에서 막 드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드럼 치는 사람 실력을 보면요 자기보다 훨씬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최고의 드러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철이 들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대학로에서 지금 버스킹 공연하는 그 친구가 훨씬 잘 친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실력은 얼마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1인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존경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철든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에 한계가 있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충성되이 여겨, 이것도 여겨주신 거죠. 이것도 수동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고 우리는 자체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항상 햇빛 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책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긍휼 없으면, 사랑 없으면, 축복 없으면, 힘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무려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만인 구원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아멘 할 것은 아멘하고 노멘 할 것은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주와 주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아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지금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80년 이 짧은 세월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세월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상문도 받을 수 있고 유업도 물려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은요 쓸데없는 재앙 많은 세상에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냐 할 때 앞에 보니까 거기에 영주주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오는데 영주주의가 뭔가 하면요 영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은 입의 구원이고 머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만 택한 백성이다. 그 사람들이 독특한 선민의식 내지는 스페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대우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와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서 이 3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감독 직분, 목사 혹은 장로 직분을 굉장히 열렬히 사모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꼭 장로 될 거야, 집사라는 만족 못해, 우리 남편 꼭 장로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해석 방법은 1차 수신자.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1차 수신자의 그 문화와 환경,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곧 순교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순교 1순위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있었다니까요. 바울 잡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감독되고 장로돼 가지고 순교 1순위 될랍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모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목숨을 지켜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곧 주의 일이고 주님이 선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 뭐냐 하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감독에게 쓴 편지, 또 집사에 관해서, 또 여자 집사에 대해서 쓴 그 모든 것들은 꼭 감독, 집사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라고, 회람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참 마음이 넓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한 개도 겨우 다 못 먹는 그 햄버거를 이 친구는 3개씩 4개씩 먹는 완전 햄버거 매니아가 있는데,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전사님이 워낙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하니까 큰 맘 먹고 이 목사님이 50만 원을 딱 지어주면서,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뭡니까? 묻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햄버거 좋아하잖아, 햄버거 사 먹어 하면서 돈을 50만 원 줬어요. 나중대가 말이죠, 살이 팅팅 쪄가 와가지고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살찌노? 그걸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햄버거 사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감독, 집사, 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것은 감독,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집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내하고는 상관없어, 말씀을 애면 그대로 가감없이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50만 원 주면서 너 햄버거 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설렁탕 사 먹으면 목사님한테 혼납니까? 김치찌개는요? 된장찌개는요? 되죠? 그런데 이 전사님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목사님이 이 돈 가지고 햄버거 사 먹으라고 했으니까 햄버거만 사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햄버거만 진짜 사 먹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데니까 못 믿기죠?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햄버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의 뜻의 진위가 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감독이 세워졌어요.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현장, 목양의 현장을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중요한 키워드 3개는 이겁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경건,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그 일을 계속하라.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감사는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는 것이다. 시작. 감사는 받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능동태이기보다는 수동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긍휼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하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 또 구약으로는 토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과 성경은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 도덕 책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좋다는 말이 생각나고, 또 이것을 좀 더 깊이 사고하고 철학적인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하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게 알랑꼴랑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좀 크게 잘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를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요? 주님이 선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선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책을 윤리 도덕책으로 격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주님 하시는 일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같이 섞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광이 뭐지? 그렇게 하면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바꿔 써버리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은혜가 뭐가 은혜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복이라고 하면요 개념이 잘 들어옵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은요, 샬롬인데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실적에부터 지금까지 라면을 좋아해도 어느 순간 라면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안 받아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 건강이 있어야 그 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도 받아야 되고 누림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평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약에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얼굴 봐버리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등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자, 제가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죠? 영광 보이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뭐 하는 것을, 선한 것을,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영광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떤 단어로 바꿨어요? 선한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서로 호환할 줄 알아야 그 뜻과 의미와 용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영광과 선한 것.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광이고 영광을 선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되는 일이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감사. 시작.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라고 바꿔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예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다면 복음이 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은 이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역시 그래서 예수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당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감사. 시작. 그래도 감사. 이것을, 감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도 예수예요. 그래도 예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예수, 그래도 예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꽉 차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면 기도가 내 인격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감사, 예수가 내 마음속에 일상이 되어지면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야 그게 가장 좋은가 하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예수, 이렇게 돼야 여러분 그게 가장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긍휼도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힘도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 그래도 예수, 무조건 예수가 되어지고,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무조건 감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일상이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다 하시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해되면 순종, 이해되지 못하고 할 수 없으면 신뢰, 이순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순종, 이 신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나가니까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본질을 구해야지 자꾸 곁다리 잡고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여러분 이유와 근거는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성,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복의 근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면 기도의 시작은
복을 얻으려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복의 근원으로 맞춰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처음부터 여러분 복의 근원을 구하는 그 기도는 정말 수준 높은 기도죠. 수준 높은 기도죠. 그렇지만 이제 초신자고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무슨 그런 기복적인 거 자꾸 구하고 있어. 복의 근원을 구해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요, 너무 힘든 주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나의 원대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가 맞춰지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바꿔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과 이 기도는 우리를 점점 주님 닮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감사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로 넘어갔습니다.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자 여러분 후일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다 같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후일에. 자 그러면 이 후일이라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에 곳곳에 좀 등장을 하는데 후일이 뭘까? 후일이 뭘까요? 후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후일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후일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후일에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 재림.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렇지만 아직 오셨지 않죠. 이 사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후일에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오지 않으셨죠. 아이 좀 대답을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승천하셔서 구원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내어준 과제 숙제가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제. 시작. 성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성제예요. 성제. 성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성령 받으라,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이게 두 가지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 성령 받으라,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제자 삼는 일을 했죠. 이 제자 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들어보는 말,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제자 삼고 점점 주님 가는 모습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내준 과제의 숙제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에 학교 다닐 때, 그죠? 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방학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시험을 후딱 치고, 아니 시험 시간이 45분 내지 50분인데 문제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분 만에 후딱 그냥 다 쳐가지고, 그죠? 더 이상 이제 두 번, 세 번 봤는데 완벽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숙제를 잘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선생님이 빨리 와서 시험지 안 걷어가나? 여보세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기분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왜 선생님이 숙제 빨리 안 걷어가나? 내가 이렇게 숙제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지 빨리 안 걷어가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반면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숙제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개학이 됐어요. 선생님 보면 이제 지금 방금 방학 숙제 걷어갈 판이다.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그 친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빨리 안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선생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남겼잖아요. 뭐죠?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 제자 어떻게 삼는데요?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거든요. 그런데 그 숙제를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나중에는 엉뚱한데 관심이 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것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 그런데 이단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2절까지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여러분, 화인 맞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옛날에 짐승이나 노예에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도장 찍는 거예요. 불도장. 여러분, 불도장 찍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불도장으로 막 껍질이 자꾸 벗겨지고 난 다음에 딱딱해지죠? 딱딱해져요. 화상 입은 그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피부에는 뭔가를 자극을 줘도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뎌진 상태, 이게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목사님이 정말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럴 때는요 뜨끔뜨끔 따끔따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는요 전혀 그것이 듣고 싶지 않고,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를 몇 번 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에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식,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외식과 거짓말. 자,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사 아닌데 주일날은 목사 가면 쓰고 와가지고 은혜 받은 척, 뜨거운 척, 한중한 잔사른 척, 있는 척, 가진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특별 기도 때 강단 기도를 하게 되면 말이죠, 아, 이게 기도가 이 운동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중간에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든다고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들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늘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막 실컷 기도했으니까 내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아, 내가 5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후자죠, 후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데 흉내만 내고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게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분 가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입을 탁 때리고 싶어.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그거 말고 숨기고 있는 오리발 확 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척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중심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지금 턱이 덜덜 떨리고 지금 혼전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저들의 팔을 꺾어주옵소서, 이를 꺾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자꾸 가면을 덮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금요일날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 연극 배우들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봤는데 애 낳는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혹 빠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면 서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저만 해도 벌써 30년 넘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벌써 목회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익숙한 전문 배우인 거예요. 지금 전문 배우.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건한 척, 얼마든지 기도하는 척, 얼마든지 잘 산 척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쓸데없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척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함으로,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양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양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은요, 거기에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고 갔는데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니까 모나리자가 말이죠, 지금 값으로 못 매기지만은 지금 역대의 수많은 그런 명화가들의 그림이 팔린 그 그림 팔린 그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틀렸으면 우리 전도 강의 같이 들었던 분들 교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지금 팔린다 그러면 얼마쯤 가치가 되겠냐 했더니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40조라 그래요. 40조.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40조 맞죠? 40조. 제 기억이 안 틀린 것 같아요. 모나리자가 40조라니까. 40조. 그거 팔지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40조 내야 돼. 40조. 모나리자가. 밀레의 만종 이런 거는 1조고 1조. 왜 40조는 안 하려면서 늦었어요. 40조란 말이죠. 40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르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소매치기들 많다 그래가지고 촌스럽게 크로스 가방 그냥 목에 그냥 메달처럼 메고 앞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눈썹 없네. 눈썹이 없어. 볼펜 꺼내가지고 여러분 모나리자 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덧붙이면 안 되고 덧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덧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하고 영지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복음으로 충분한데 자꾸 거기에 뭘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냥 11조 하면 될 건데 조미료 11조까지 다 하잖아요. 박하와 해양가 거기 11조까지 드리면서.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 세례의 기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러분 금식 집어넣고 온갖 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경건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덧붙이는 것을 뭐 덧붙였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영주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오늘 본문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인하지 마라, 음식물 먹지 마라. 지금 죄송하지만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결혼 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이죠. 그거 크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온갖 짓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뭐 있으면은 뭔가 뭐 신령한 줄 알고 말이죠. 그런 것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음식 모든 것이 선한데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음식을 극도로 절제하고 뻑하면 금식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발 끝까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내 금식한대 하면서 금식을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녀 한 분이 계셨어요. 테레사 수녀예요. 테레사. 마더 테레사 말고 중세 테레사.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이었는가 하면요, 그 수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수녀들이 이 사람 보러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녀원에 가면요 영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노동이거든요. 기도와 노동.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수도원에 들어오는 수녀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땔감 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게트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뭐 치즈 만들고 뭐 소시지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내 수녀가 쌀을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밥을 지으려고 우리로 뭐 따지자면 그래 쌀하고 지집시다. 그래서 그냥 먹을 재료를 딱 가지고 딱 가는데 뒷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테레사 수녀님을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냥 선배들한테 막 그 전설의 인물을 들은 것이 이제 생각나가지고 딱 보니까 뒷모습 딱 보니까 완전 테레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부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나다니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혹시 테레사 수녀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돌아볼 것 아닙니까? 응? 하면서 돌아보는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그 부엌에 남아있는 닭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었으면 온 입에 막 닭고기 기름 칠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가 생각하는 그 홀리한 가구는 완전 달라. 그래가지고 헉 하면서 놀라니까 그 테레사 수녀님이 씩 웃으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놀랬지?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뒤에 말이 굉장히 명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먹을 때는 먹을 생각만 해.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꼭 기도하라 그러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성경 봐요. 기도하라 그러면 찬양 부르고 또 찬양 부르라 그러면 기도하고 도대체 어디에 엇박자를 놓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가서 성경 보고 있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려요. 성경은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직장에서 성경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9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8시에 가서 성경 보세요. 업무 시간에 어디 성경책 꺼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 물이 막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거기에 덫을 했단 말이죠. 혼인 그거 더러운 거야. 부부관계 그거 더러운 거야. 음식 그거 절제해야지. 안 먹어야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도 하지 말고 그게 뭐 더 해야 되고 뭐 더 해야 되고 할 일 더 해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그게 여러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덫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경건입니다. 경건.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옛날 번역 성경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신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짐나지움. 여러분 이 연습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육관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기 몸을 갈고 닦듯이 열심히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훈련. 그래서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대표적인 훈련이 뭐죠? 333 경건운동.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 하나 더 붙였겠다면 감사와 찬양, 이것을 계속 내 삶의, 내 생활 가운데 경건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기도 선교예요. 333 경건운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주가 유유히 흐르고 나중돼 가지고 부행사 이벤트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주부가 바뀌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유유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뜨겁고 교회 전반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우정교회 그러면 말이죠, 제일 먼저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시그니처 사인이 딱 하나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하고 무슨 이벤트는 뭐 막 하는데 그 교회에 예배는 없어. 그 교회에 무슨 특징적으로 하나 이야기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특화가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가드니스 아니겠습니까? 가드니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경건을 연습하라, 또 하나는 경건할 때 너희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경건은 연습이고 경건은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은요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연습은 이 생에서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 가까이 지내는 목사인데, 자기 형이 옛날에 좀 어두운 세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덩치가 이렇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자기 형이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용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까? 용 문신을.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자고 갑장이고, 자기 형이 제일 큰 형이라 가지고 나이 차가 나가지고 지금 70이 됐대요. 70이 됐는데 한 번은 자기 형하고 목욕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목욕을 했는데, 이 친구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용이 너무 불쌍하더래.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옛날에는 막 덩치가 막 이러니까 말이죠, 용이 막 꽈리를 틀고 막 하늘을 막 솟아가지고 막 성천할 것 같은데, 70대 가지고 근육 다 빠지고 나니까 용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예쁜 아줌마는 있을 수 있어요. 50대까지 예쁜 아줌마 있을 수 있는데 예쁜 할머니 그런 거 없어요.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할머니들 예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쁜 할머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쁜 할머니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한때일 뿐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게 유한하고 시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경건은 너무너무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성숙입니다. 성숙.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게 성경이 경전이니까, 그죠?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채를 좀 띠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는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또 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찬송가나 성경책에
그 좋은 단어들은 좀 손 좀 안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찬송가 같은 경우도 유명한 찬송가일수록 다 그냥 가사를 바꿔버려가지고 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라, 그것도 자신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뜻에 더 맞는데 연단하라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성숙이라고도 말씀했지만, 바뀌기 전에 성경 보면요,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해라 그랬어요. 진보. 그러니까 막 보수 학자들은 진보라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그냥 성숙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상으로 하면 진보가 맞아요. 우리 신앙이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2023년 11월 첫 주 금요일 날, 지금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이 진보가 나타나가지고 쑥쑥 자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2014년 11월 달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내가 지금 최고지라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 그냥 쑥쑥 자라는 속도가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과거에는요 지식 총량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 총량, 그냥 들으시면 그냥 감이 오죠? 지식 총량이 2배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100년 걸렸대요. 100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지식 총량이 2배 느는데 몇 년 걸리는가 하니까,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식 총량이 2배 늘어나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 13년 걸린대. 과거에 100년 걸렸던 게 13년. 그런데 2030년 그랬습니다. 2030년 얼마 남았죠?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지식 총량이 2배 늘어나는데 3일 걸린다. 3일. 벌써 여러분 AI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시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교회가 성장을 못하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성숙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3가지인데, 하나는 읽는 것, 다독이는 거죠. 권하는 것, 그냥 내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냥 다독이고 본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는데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본기에 충실하라 하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자, 2번째,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 전심전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장과 진보가,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또 2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요,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몰입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몰입하는 거. 이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 전심전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영혼이 깃들었다, 영혼이 깃들었다, 이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래 그래 사랑해. 영혼이 없죠. 그죠? 이게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깃든 이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영혼이 깃들게 되면 고난 가운데도 몰입하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몰입하는 거, 이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하고 진보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하고 계속할 때 그 사람에게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필요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자,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려 그랬습니다. 이 은사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은사 따라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3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도 기억해 보십시오.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원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100%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원함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사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하죠? 뭐가요? 목사님, 그러면 은사가 뭡니까? 라는 것이 궁금하죠? 궁금하십니까? 네. 자, 은사가 뭐냐 할 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하는 것. 따라합시다. 잘하는 것.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옳은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그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노래 좋아해요.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찬양대 돌아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연습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너무 소질이 있어. 좋아해, 잘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은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자, 물론 은사론을 또 이야기하면 1시간 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핵심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 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 이것을 가지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또 옳은 것,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정리하고 가지치기 하면서, 왜? 우리 인생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을 해도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못하거든. 빨리 자꾸 그게 미련두지 말고, 전문 용어입니다. 말에서 내려오세요. 말에서 내려오고, 정말 여러분이 잘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옳은 것, 이 은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숙이 찾아오고 진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사역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받으라. 두 번째, 경건을 연습하라. 세 번째는 성숙을 도모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은 연습해야 되고, 경건은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기본기에 충실하라.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라. 영혼을 실어서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는요, 은사를 따라 그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준 놀라운 사역, 이 미니스터리가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